수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밝힐 수 있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것을 체험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배경입니다. 39절 말씀입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전도 제자에게 주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는 전도 제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 이를 먼저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는 순간부터 제대로 된 믿음과 믿음 생활이 시작되고 응답이 시작됩니다. 777, 이 망대, 여정, 이정표는 재앙의 시작과 재앙을 막는 길입니다. 재앙의 시작은 뭐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떠나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은 네피림이 되어버릴 거예요. 그게 바벨탑이 돼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다 보면은 그 네피림 문화에 동화될 수밖에 없고 바벨탑 그 사상 속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공한 것처럼 겉으로는 보이지만은 결국은 나중에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로 재앙이 계속되고 이 재앙과 저주가 원치 않게 후대에까지 전달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이 우상 숭배가 왜 무서운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 세계의 재앙을 확산시키는 곳인 로마에 빛을 비추고 재앙을 막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세계 현장이 지금 우상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재앙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지금 5천 종족은 재앙의 최악의 상태로 전부 다 병에 걸려 있습니다. 이것을 여기에 밝힐 수 있는 것은 빛밖에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주의 천군 천사, 주의 사자들이 움직인다고 성경에는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흑암에 빛이 비추면요, 흑암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빛을 비추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 언약 기도 생활에 승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지금 전 세계가 하나님을 떠나버렸다. 그래서 일곱 망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는다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말이죠. 어, 그래서 우리의 여정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고, 우리의 이정표는 결국 전 세계에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시작이 정확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서
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바울이 하는 장면들인데 예, 언제나 바울은 기도하면서 완벽한 성령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낙심하지도 말고 설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 늘 전환점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 전환점을 찾아내고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난 역사를 그대로 누렸습니다. 근데 이 전환점을 찾은 거를 저도 옛날에는 그냥 성경을 읽었는데, 음, 어느 날부터 이 전환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뭔가를 보니까 사도행전 16장에 전환점이 나와 있는데, 그걸 자세히 읽어보면은, 우리가 영적인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 16장에는 보면은 이게 어디서 나오는 소리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 이게 뭐 이해 안 되는 구절이 나옵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복음 전하게 하는 영인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요. 어, 이때 바울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썼는데 어,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했다. 이런 말이 또 나옵니다. 그런 중에 이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다. 이게 바울이 기도했다는 말이죠.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이 환상을 본 후에 바울팀이죠.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썼다. 이런 말도 나오고요. 또 여기에 뒤에 구절이 또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일러라. 이렇게 구절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신앙생활의 모든 답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뭡니까? 언제나 주일날 강단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사회생활이든 신앙생활이든 최선을 다하고 충성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어, 성령께서 복음을 막았는데 주의 영이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로 가서 복음 전하기로 애를 썼다는 겁니다. 용을 썼다는 말이죠, 한마디로. 그런데도 계속 문이 막혔습니다. 이때 뭡니까? 계속 기도했다는 증거로 기도하면서 애썼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문이 계속 막혔는데 기도 중에 마케도니아에서 부르는 환상을 봤습니다.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입니다. 뭐 무리가 오라는 것도 아니고요. 이때 뭡니까? 마케도니아로 가기로 힘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 전환점을 발견할 수 있는 거는 뭐냐?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낙심을 해보거나 설치거나 포기하는 것이 전환점이 아니에요. 그냥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를 놓고 기도하면서 계속 애쓰고 힘쓰고 최선을 다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 전환점을 찾아낼 수 있는 시작이다. 그러면서도 중요한 것은 기도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완벽하게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때 더 중요한 거는요, 인정했다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됐어요. 뭐 하나님이 인도해 가는데 왜 내가 인정을 해야 되느냐? 뭐 인본주의 아니냐? 자기 중심 아니냐? 이게 그게 아니고요. 뭐 인정을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인정을 했는데 왜 그랬냐? 전도 선교 기준이었다. 영혼 구원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두 가지 포인트는 봐야 됩니다. 복음 가진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든 사회생활, 직장생활을 하든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느냐. 두 번째는 내가 무엇을 인정하느냐 할 적에 그 인정하는 기준이 뭐냐. 내 기준, 내 계산, 내 욕심, 내가 목표로 하는 그런 동기 기준이냐. 그것도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그게 아니고 정말로 영적이고 하나님의 뜻인 전도 선교를 기준으로 내가 어떤 사건과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인정하느냐. 그 무엇을 인정하느냐. 무엇을 기준으로 인정하느냐. 그게 전환점을 찾아낼 수 있는 길입니다. 오늘날 대부분 사람들이 이게 안 되어집니다. 그냥 낙심하거나 설치거나 포기하거나 그러고는 또 다른 일을 하면서 그게 전환점이라는 단어만 쓰는 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전환점이 찾아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가 뭘 기준으로 또 다른 일을 하느냐. 낙심했다가 설치거나 포기했다가 안 되니까 다 내려놨다가 다시 뭘 희망 고문이죠. 희망을 찾아가 떠나는 기준을 보면 기준이 잘못되어 있단 말이에요. 복음과 전도 선교가 아니고 딱 보니까 자기 뜻대로 될 것 같고 자기 욕심대로 될 것 같고 자기 계산대로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누군가가 뭘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하면 그쪽으로 따라갑니다. 그걸 이제 맞다고 인정하고 가는 거예요. 그 자기 형편도 보지 않고 어떤 상황도 보지 않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 가는 거는 그거는 터닝 포인트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마가 다락방에서 난 역사를 그대로 누리셔야 됩니다. 또 그 속에서 의사 누가가 본 치유가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해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정확한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시작을 정확하게 한다. 성령 인도 받아야 되는데 그 성령 인도 속에 가장 중요한 게 전환점을 찾아내는 것이다. 전환점을 찾아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마가다락방에 일어난 역사를 그대로 누리는 것인데 그게 기도의 비밀이다. 여기에 대한 답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때부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현장의 플랫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정확한 시작을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전도의 대상이 분명하게 보이게 돼요. 황금어장이 보이고 사각지대가 보이고 재앙지대가 보이고 내가 어디에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이 판단이 된다. 자, 두 번째는 미션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제 1차 미션은 뭐냐?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에 대한 확실한 미션을 가지고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때부터 답이 보이는 체험이 오는 겁니다. 답이 보여야 응답이 오고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해답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미션을 정확하게 그래서 시작을 우리가 원단의 언약도 시작에 뭡니까? 무슨 영원한 응답의 시작과 플랫폼 전도. 그래서 뭡니까? 시작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영원한 응답이 시작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큰 일을 체험해야 된다. 그게 뭡니까? 전도와 선교인데 그걸 나의 전도 선교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그 부분을 꼭 찾아내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미션 언약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전도자의 삶과 플랫폼 전도 여기에 대한 것도 답이 분명히 나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는 실천 언약인데 그게 이제 매주 선포되는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이 뭡니까? 응답을 정확하게 찾아내셔야 우리의 업과 직업, 학업의 응답이 보이는 삶 집중을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그러면 우리 업에 사람들이 몰려오는 삶 세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늘 강단 메시지를 듣되 강단 메시지라는 거는 집회 메시지든 강단 메시지든 흐름이 필요합니다. 왜? 우리가 뭘 모르는 게 많으니까 그게 마중물이 돼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루에 늘 반장을 읽든 한 장을 읽든 석 장을 읽든 자기 나름대로 플랜을 세워가지고 꾸준하게 성경을 읽어가야 됩니다. 성경을 읽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정독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꾸준하게 읽어가는 겁니다. 다독을 하셔야 됩니다. 다독을 해 나가다 보면은 강단 메시지, 집회 메시지를 듣게 되어지고, 그러면 그게 마중물이 되어가지고, 왜 이 말씀을 했을까? 이럴 적에 나도 모르게 성경을 확인도 하게 되고, 앞구절도 있고, 뒷구절도 확인하게 되고, 틀렸냐, 맞냐 때문에 확인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 유광수 목사님은 전도에 특화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강조하는 메시지를 하시다 보면은 그 본문에 있는 걸 가지고 30분 메시지를 하시는데 전도라는 이야기를 강조를 하시다 보면은 그 부분에 특화되어 있다 보면은 다른 부분들까지 다 설명하면은 3시간, 4시간 돼도 다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도 쪽에 특화된 메시지를 하실 때가 있다고. 또 어떤 본문을 펴놓고는 제가 기도를 강조하려고 하다 보면은 안 부분들은 조금 약, 약하게 강조를 안 할 때가 있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의미에서가 아니죠. 어쩔 수 없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30분 설교를 하든 1시간 설교를 하든 그걸 가지고 다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성경 속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좀 전도에 대한 특화된 메시지를 하셨는데 이렇게 가야 되지만은 성경에는 이런 요소가 있구나.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어져 가야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아닌 강단과 집회 쪽만 의지하고 가면서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모른다. 뭐 알긴 알겠죠. 교회를 오래 다니니까 주워 들은 것이 있으니까. 그러나 성경을 읽으라는 것은 성경 속에 원리들이 있다는, 오리지널 원리들이 있다는, 늘 이 부분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체질화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래 보면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또 일관성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보면요. 이게 일관성이라는 말은 신앙의 굴곡이 없이 꾸준하게 가는 사람, 특징이 성경을 꾸준하게 읽는 분입니다. 이런 분들은 뭔가가 다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래 보면은 이제는 소천하셨습니다. 이전에 우리 성낙선 권사님이나 이런 분을 보면요. 꾸준하게 성경을 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신앙에 굴곡이 없어요. 그냥 꾸준하게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전도 중심으로 쭉 가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말씀 중심, 기도 중심, 그게 언약 기도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습관화 시키셔야 됩니다. 성경은 다독을 하는 쪽으로. 그냥 늘 그냥 읽어가다 보면은 아니 그날 집회 참여했는데 전도자가 이런 메시지를 하구나. 또 예배에 참여했는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는데 내가 읽은 말씀에 대한 또는 그 말씀을 읽다가 궁금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이 되구나. 이런 것들이 되면서 우리가 배워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확신 속에 거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또 뭡니까? 그것을 실천하게 되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확실한 그림을 그리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번 주에 어, 본부 4대 메시지, 전체 세계복음화 메시지의 흐름이 그림이라고 제가 이야기합니다. 그림이라는 말이 다른 말로 하면은 꿈이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 그림을, 꿈을 설계를, 편집 설계 디자인을 해가지고 그림을 항상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그림을 가지고 속에서 뭡니까? 내 미션을 확인하는 겁니다. 미션 쪽으로. 아까 전환점이 뭐가 나왔습니까? 내 동기, 야망, 계산이 아닌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미션이 뭐냐? 그걸 그리면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또 교회 일도 우리가 전도를 좀 잘해보자 해서 어제 전도위원회들 모여서 잠깐 이야기하면서 또 제가 마무리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플래닝 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사야 6장을 잘 읽어야 된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낼 거냐 할 적에 나를 보내달라고 이야기했다. 이사야가. 근데 하나님이 초치는 것도 아니고 그래 보내면서 뭐라고 했냐. 네가 가서 전해도 안 들을 거다.
뭐 저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워낙 체질화됐기 때문에 우리가 뭐 플래닝을 짜가 뭐 기도해 봅시다 뭐 합시다 교회 안에서 백날 떠들어봐라 안 된다. 안 된다는 말은 내가 안 된다는 걸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누군가가 교회 안에서 뭘 해보자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내가 실천해 버려야 된다. 그리고 두세 사람이 아는 사람이 실천을 해버려야 되지 뭘 이걸 해보자 저걸 해보자 일관성이 없어진다. 하는 것처럼 보이면 결국은 안 하게 된다. 그러지 말고 마음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소수가들이 내부터 먼저 모델이 되고 모범이 되고 기도하고 섬기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흐름이 바뀌게 돼 있다.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전념이 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 그림을 그리고 실천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에 그림을 그려야 될 게 세 가지 뜰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놓고 기도하면서 내가 거기에 어떻게 동참할 것인가,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두 번째, 금토일 시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금토일 시대, 지금 우리 교회는 렘넌트는 나름대로 금토일 시대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뭐 구역 예배를 줌으로도 모이지만 때로는 금토일 시대에 우리가 좀 은혜로면서도 또 재미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을 전 교회가 전 교인이 하나가 되어 기도하면서 셋들 금토일 시대 그리고 2, 3, 7, 5천 종족으로 갈 사람을 훈련시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해외 선교 가는 이유는 선교지 갔다 오면 눈이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가운데 벌써 우리 알렉스 집사님 선교지를 쭉 갔다 오더만은 좀 사람이 달라졌잖아요. 말씀을 담고 있잖아요. 또 5천 종족 사람을 불러서 훈련시킬 수 있는 것. 이런 걸 놓고 기도하려면 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을 불러서 훈련시키려고 하면은 그런 공간이나 시설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걸 놓고 우리가 꾸준하게 기도해서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함께 가는 교회의 그 말씀 속에서 나의 언약을 찾아내고 편집할 수 있는 그리고 뭡니까? 늘 교회의 모임과 행사 속에서 나의 기도 제목을 설계하고요. 그림을 그리고 응답을 설계할 수 있고요. 교회의 전도 선교의 흐름과 방향 속에서 나의 전도를 디자인할 수 있는 그런 체질들이 되시기를 바라겠고 또 새로운 그런 흐름을 만들어내고 플랫폼을 만들어내는 주역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오늘은 우리 강단 메시지가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 이거를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오직 복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밥도 먹고 살아야 되고 다 있는데 오직 복음이 그런 말이 되냐? 직장도 가지 말라는 말이냐? 학교도 가지 말라는 말이냐?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 말이 아니잖아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다른 거 필요 없다는 의미에서 오직이라는 말이 아니고 다른 건 안 해도 된다는 의미에서 오직이 아니고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 이게 때문에 우리 가문이 망했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똑똑한데도 실패할 수밖에 없구나. 내가 성공해놓고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거구나. 그래서 그런 길이 없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말이 이 말씀이구나. 이유를 찾아내야 돼. 딴 방법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내 인생의 근본 문제, 인생에 보이지 않는 문제는 다른 방법으로 안 되니까. 오직 복음이 안 되면은 뭐가 안 되느냐?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영적 존재거든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 살 때는 육신이 필요하니까 그 육신을 가지고는 뭡니까? 육신 문제는 해결될지 모르지만은 영적인 문제, 보이지 않는 문제 해결이 안 된다. 자, 영적인 것을 모르니까 영적인 문제도 모르죠. 영적인 답도 모르죠. 그러니까 생명 걸고 싸워야 하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 모든 일, 사회생활이나 신앙생활을 자기도 모르게 대충 적당히 하는 거예요. 바쁘니까 어디에 집중을 하고 어디에다가 몰입을 해야 될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자, 이러다 보니까 세계보고만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신앙도 지키기 힘들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따라하려고 하지만은 보이지 않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우리를 복음 듣지 못하게 하고 누리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내 인생을 무너뜨리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영원한 응답이 시작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히 새벽에 파수꾼으로 기도하는 분들, 완전한 망대 여정 이정표가 확립되어지고 셋답되게 하옵소서. 시대의 재앙을 막고 후대에게 빛을 전하는 망대, 전도, 선교, 현장에 아버지 하나님 재앙막을 플랫폼을 세우는 주역으로 서게 하옵소서. 2025년 영원한 응답을 향하여 본인이 1년 동안 받을 신년의 기도 제목이 완전히 확정되는 1월 달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직장으로 학교로 대학 캠퍼스 현장으로 군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 현장에 전도운동에 플랫폼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최동호 군 선교사 또 우리 캠퍼스 선교사들 또 우리 노스캐롤라이나의 우리 이진석, 이은석 랩런트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생명운동인의 플랫폼을 세우는 주역되게 하옵시고 부대를 살리는 주역의 플랫폼으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 한우들 아버지 하나님 또 계절성 질병 속에 아버지여 있는 분들 하나님 빨리 쾌차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한 분들 중요한 일을 앞두고 계신 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 응답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과 수고가 영원한 상급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유산과 작품을 남길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